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과 예수님의 긍휼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때는 예수께서 마태의 잔치에 참석한 사건에 연결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사건을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계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하지만 마태의 잔치에 참석하신 사건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직원이 와서, 여기서 직원은 헬라어로 아르콘, 즉 지배자 또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대충 한 직원으로 표현을 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고 그 이름과 직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장의 관리였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께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문안 동료이고 나이가 12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아이가 이미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또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는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또 죽어 가미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을 들은 것은 그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왔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일처를 아주 간단하게 또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던 백부장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 또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따라가시매, 사실 예수님이라면 그 거리에 상관없이 그 말씀만으로도 그 딸을 살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장의 요구에 따라 가신 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또 즉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는 길에 20절에 보면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을 12년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에 있다가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21절,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태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마가는 예수께서 누가 자기 옷을 만지셨는지 물으셨고, 이에 여인이 그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딸아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9장 그 상반절 전반 1절부터 17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겨우 그 금식하는 규정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따지러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이로 회당장은 그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죠, 죽어버린 자기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존재, 그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이 야이로는 정말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며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잘 발견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은 피리 부는 자들과 또 헌화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피리 부는 자들, 헌화하는 자들 보면 이 당시 그 유대 풍습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곧 죽게 되면 피리 부는 자 2명, 또 애곡하는 여인 그 여자 1명을 또 고용했다고 합니다. 24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정말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세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성경 기자들이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잔다라는 표현은 그 소녀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비웃더라. 여기서 저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피를 불며 헌화하는 자들입니다. 비웃더라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계속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무리를 보낸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태는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소경이 외칩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나오셨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소경들이, 2소경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 지르며 하는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것은 마태복음 9장이 처음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기 오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소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더 큰 증거, 눈을 밝게 하고 귀를 열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시는,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불쌍한 자신들을 돌보아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28절은 한 구절 말씀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저희 눈을 만지시며, 예수님의 병치료를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소경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로 가시니, 결국 그
믿음을 고백한 소경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인간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으셨지 않으셨습니까? 눈아 떠져라, 눈이 보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소경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32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여기서 벙어리 된 자의 헬라어 코퍼스는 벙어리, 귀머거리, 귀먹고 또 말을 못하는 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하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인데 본문에 벙어리 된 자도 이 두 증세가 모두 나타났을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쓴 기자들의 그런 공통적인 표현인데 그들의 그 미신적인 사고 때문이가 아니라 질병이 죄의 결과, 그리고 죄는 악한 세력의 역사에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모든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또 감격해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가 하는 사역을 깎아내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며 오히려 그 사역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예수님을 또 비난하죠.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9장 35절 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내일 말씀 제가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34절하고 35절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조롱하는 말, 또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사역을 깎아내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35절에 예수님의 모습 어땠습니까?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깎아내린 사람,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확인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소경들의 대답은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리고 능력, 권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단 하나의 동기 그리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분처럼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명예와 다른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왜 주회를 감당합니까? 또 왜 사역을 하십니까? 왜 섬기십니까? 앞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바로 그 긍휼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저희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또 주일 또 주말 사역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세상의 승리를 소중히 여기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은혜와 볼 수 없네. 나의 믿음 두 손 높이 드시고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소경도 눈뜨게 하실 수도 있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기적이 바로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류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 태도가 바로 그 여인에 있는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 내 능력이 내게 나갔도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가운데 주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그들에게 나간 게 아니에요. 바로 혈류증 앓는 여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다 소경을 고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돈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도 예순 모임을 가지면서 저는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한숨 기도를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눈이 잘 안 보여서 너무 괴롭고 힘든 우리 성림 목사님 있어요. 어제 안수 받으면서 나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이렇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믿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할 수 없. 하나님, 내 병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의사들도 못한다는데.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믿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며 소망 없이 살던 여인을 만져주시고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셨던 주님, 병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던 주님, 너무너무 시신경이 죽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소경도 눈뜨게 하셨는데 하나님, 시신경 살려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 주님,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열려질지어다 말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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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믿음으로 나오시고 내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 다 내로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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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